예. 그러니까 안식을 하는데 육은 우리가 안식을 할 때 그냥 쉬면은 불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은 어떻게 쉬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겨우 우리가 쉬는 사람들 뭐 자기 정신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취미생활이죠. 취미생활. 그러니까 취미생활 하면서 아이고 피곤하다 쉬어야지. 뭐 골프 좋아하는 거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라. 이거 빨리 끝마치고 점심 먹어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골프 치면서 계속 즐기면서 막 정신에 막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아우 막 오늘 막 홀인했다 막 이러고 막 돌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골프를 해서 뭐 테니스를 해서 내 정신이 그렇게 구조상 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느냐 이거.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좀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자동차도 사면은요, 그 자동차에 뭐가 붙어 나옵니까?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 없는 차는 오래된 차입니다. 근데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어떻게 이 차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그 매뉴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설명서가 바로 이 바이블인 거예요. 이 책은. 그러니까 설명서 많이 읽어보시느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어떻게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내 영혼, 살아있는 내 영혼,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내 영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성경이 써놨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가장 우리 영혼의 힘을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은 기억 안 나지만 저는 한 말 다 기억합니다. 모를 것 같죠, 제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것 같죠. 기억합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했죠. 잠이 육신이 쉬는 거라고는 했지만 그보다 그게 조건이 만족 안 되면 잠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응? 그렇죠. 배가 불러야 된대. 배 안 부르고 배고파 죽겠는데 잠을 자라. 자집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먹고 그 다음에 뭐 잠도 좀 자고 먹고 그다음 골프도 좀 치고 먹고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도 결국은 먹어야 된다. 내 영혼도 뭔가를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뭐 TV 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다 하겠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애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읽기가 못하면 이런 시간에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전공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철승 집사 처음에 호주 왔을 때, 다시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철승 집사가 전기에 맥가이버입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냉장고를 냉장고를 사모가 자꾸 물이 흐르고 조금 얼어서 냉장고를 이제 하나를 중고라도 이렇게 바꿨죠. 대문이 안 들어오니까 문도 뜯어보고 냉장고 문도 뜯어보고 막 다 한 거예요. 겨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붙였는데 자꾸만 문 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하고 삐하고. 그래서 제가 시드니에서 냉장고 관계되는 전파상에 다 돌렸죠. 원인이 뭡니까? 세상에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뭐 시키는 대로 해보기도 하고 뭐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철성 집사한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소리가 자꾸 냉장고 문 안 닫힌 소리가 삐삐 난다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야기를 했죠. 저거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왔어요.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네? 그래요. 너무 그렇게 확신하면서 좌우로 고개를 경일형제 우리가 그걸 확신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는 확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야기했지. 근데 고친 거예요, 세상에. 제가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그랬죠. 세상에 철승형제, 이런 좋은 기술을 왜 썩히고 있냐. 시드니에서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중고 이거 출장 수리 해가지고 이거 대박 친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이후로 전기와 관계만 되면 저는 누구를 찾느냐면 우리 철승 집사를 찾습니다. 난 모르니까. 근데 왜 그런 건 잘 아시면서 진리를 배워나가는데 그래도 저는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 전공이 뭡니까? 저 죄송한데 여러분 세상 잡은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한때는 승재를 아르바이트해서 승재를 청소라도 해서 좀 학원에 좀 공부시키려고요. 새벽 청소를 우르스 시작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며칠 딱 하는데 새벽에 하는데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이 목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그래서 내가 그 소개해 준 집사님한테 집사님 너무 죄송해요.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간둬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잡 필요하다가 내가 지금 겨우 이래 해서 목사님 집 가까운데 다 연결해 놨는데 목사님 며칠도 안 해보고 그거 안 하겠다 하면 안 되지요. 좀 더 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 그럼 더 하겠다. 됐어요. 근데 며칠 또 후에 갑자기 까만 스킨을 가진 어떤 쪽 사람들이요. 나하고 똑같이 트레이닝을 받는 것 같은 분위기로 와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일하는데 와서 저러고 있지?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루스 매니저가요. 한국 사람들 일 시켰더니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만 그리고 딴 데를 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 저를 일 트레이닝 하던 분이요. 젊은 분인데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너무 죄송하게 됐다고 여차저차 해서 목사님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그렇죠. 그 대신 트레이닝 했던 거 다 페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일을 하지 말고 너는 내 말만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쳐다도 안 봤죠. 내가 가난하든 그 돈을 좀 어떻게 벌어서 애들을 학원을 좀 보내고 싶다. 예, 아버지가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저는 일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틈만 나면 우리 사모를 좀 일을 시키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요즘 사모가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고 거의 백수로서 더 바쁜 것 같아요.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살짝 걱정도 되면서도 우리 어찌 살아가지 싶기도 하면서 어쨌든요. 그 이후로부터 안 합니다. 자, 그처럼 전공 분야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밥만 먹으면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꼭 같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제가 이 주일날 아주 한 주 동안 또 깨달은 거, 고민했던 이거를 어떻게 하든 잘 전해보려고 하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애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은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방법을 붙잡고 정신은 잃어버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지금 안식일에 대한 한마디로 설명을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더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복음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자칫하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이긴다라는 것은 복음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어서 계속 이야기 읽어주세요. 기울이는 신앙은 성화된 시간을 지향하는 시간의 조류입니다. 우리가 11조 이야기를 많이 할 때에 11조라는 것은 돈이지요.
돈의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할 때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어떤 것도 포함이 되느냐면 시간의 10의 1조도 해당된다. 시간.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다 나를 위한 거라.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취미생활하는 거, 내가 쉬는 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러고 싶지 않고 쉬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도우심을 저는 가끔 세상 살아보지만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가 왕이 되어 있다는데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근데 이런 악한 사단과 영적 맞짱을 뜨려고 하는데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놈은 한 치 앞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는 육신이 있어서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놈하고 싸움을 하려면은 그놈은 날 쳐다보고 싸우고 있고 나는 그놈을 못 보고 싸우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 자신 없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 중에 언급했죠.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힘이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모든 쇠창과 고리를 다 끊고 누구든 제어가 안 됐다 그랬어요. 귀신이 들려도 그 모양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사악한 자, 사기꾼, 악한 자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데 조금만 나라는 존재를 쳐다보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그 나를 지으신 분이 진짜 나를 지켜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 저는 온유를 쳐다볼 때마다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온유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저 천사 같은 온유를 시티 한복판에 갖다 놨다. 엄마 아빠 수박 버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온유가 이쁘니까 누가 데려다 키울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디 막 꾸질꾸질한 꼬마가 어디서 흙투성이 묻어가 떨어졌다. 이 뭐야 이거? 이거 어디서 이런 애 이거 뭐야? 무서워. 더러워. 자, 어째 살아가냐 이게? 그 꼬맹이가 어째 세상을 사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누구나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아유, 걔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불쌍한 인생 라이프 와 불쌍해진다. 그 고아원에 데려다 놔야 되나 어찌 되나 이래 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도 잘 보이는 게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 잘 보이지 않느냐고.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겁니까? 왜 나를 지은 하나님께 좀 잘 보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는 잘 안 해도 최소한 몇 가지는 지켜라 이거예요. 그 지키는 게 특별한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육의 양식 먹듯이 하나님 말씀 좀 읽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성경 얼만큼 읽습니까? 얼만큼 있습니까? 솔직히. 밥 3끼는 얼만큼 먹습니까? 3끼, 4끼, 간식, 새우깡.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돼지인 거라, 돼지. 꾸역꾸역 먹고 이제 죽을 날만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꾸역꾸역 먹는 거는 막 결국은 꾸역꾸역 먹다가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이런 사람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한지 모르겠는데 시골 출신이었어요.
우리 희숙자매 같이 시골 출신에 아마 시골 출신의 엄마 아빠가 일찍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들이 몇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 시골에 그 화장실이 아시죠?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습니다.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나무 판때기. 예, 시골집에 가면은 잘 아시네. 우리 때는 저희 집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은 요즘 시대 사람들 모를 겁니다. 우리 때는요, 길에서 종소리 따라랑 울리면서 차가 다니는데 그 화장실 청소하는 차들이 다녔어요. 야, 이거 진짜 새삼스럽네,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화장실에 변이 꽉 차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종소리 나면 달려가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집요. 그래, 어디고? 저기. 그래, 기다려. 이래 아저씨들이 그 다음 순서로 쫙 동네 돌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그때 화장실이 지금 방금 나무로 다리 2개 이렇게. 근데 옛날 시골에도 뭐 지금 제주도에도 똥돼지 키울 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죠. 어떤 사람이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데 살았는데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도시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놀란 거예요. 이 시골 출신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무슨 꿈을 품었느냐 하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그것도 2개 있는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꿈을 품었어요. 그 소년이 드디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산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겠죠. 드디어 그 로망의 화장실에 앉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 끝이요. 너무 좋아서 응가 누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누가 지어낸 건가? 그냥 우스개로 지어낸 건가? 확인할 길은 없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평생을 화장실 2개 있는 집 꿈을 꾸다가 결국은 똥 누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좀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라이프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라이프가 좀 그렇게 꾸역꾸역 먹고 있고 똥 싸고 먹고 똥 싸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왜 안 읽느냐? 말씀을. 제가 집사 1호를 준 분이 김문봉 집사라고 이야기 전에 간증 한번 했죠. 제가 왜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 집사를 줄 정도였으니까 제가 1호를 줬으니까 그만큼 인정을 했어요. 좋아했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제가 목사로서 보니까 인정이 됐어요. 그 어떤 인정을 나한테 받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이런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밥은 먹으면 소화가 되어서 우리 모든 기능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근데 말씀을 그냥 읽고 땡 이게 아니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외워라. 그랬어요. 말씀을 외워라. 이 말을 듣고요. 그때 그 집사가 청년 때 어떤 결심을 했느냐면은 내비게이션인가에서 나오는 그 성경 암송 카드가 있었어요. 우리 때 한참 유행했던 요만한 사이즈로 딱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구절이 있고 이쪽에 구절이 있고 요거를 이제 딱 접으면은 요만한 사이즈가 있어요. 잘 보세요. 똑같이 저는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전해줬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설교를 듣더니만 대본에 뭘 준비했느냐 하면 그 내비게이션을 어디서 샀는지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성경 암송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시내에 그때 랭귀지를 다니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또 일도 나중에 시내 다니고 근데 그 기차 안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내가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누이시며 날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같이 정직해야 되고 요셉과 같이 성실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째 득제하리요. 그 사람은 보디발의 눈에 들도록 일한 게 아니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세종뷔페 그 조카 사위였어요. 그 사람이. 그 세종식당 있죠? 지금 세종뷔페 하는데 그것도 그 아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사촌 여동생이죠. 그 여동생하고 그 집사님이 결혼한 거예요. 그때 호주에 있을 때. 그 한때 그 세종회관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있을 때 한번 오세요. 오시면 제가 한번 서빙해 드리랍니다. 뭐 이래서 그래요 집사님. 그래가 이제 집사 받기 전이죠. 갔어요.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잘라주고 뭐 더 부족한 거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손님이 별로 없었어. 그럼 나 같으면은 좀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해도 되고 이럴 것 같아. 근데 뭐 조카 사이니까 세상에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막 기름때 이런 통 뭐 위에 닦고 안에 닦고 바닥에 어디 닦고. 지난번에 왔을 때 대화를 나누다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다리 관절이 안 좋대. 그래서 내가 왜 다리가 어디 다쳤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 그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관절이 다 나갔대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대요. 그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제가요, 내가 설교를 이 사람한테는 너무 성실하게 설교를 했나? 너무 요셉같이 살아라 이랬는가? 이게 미안할 정도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같이 오랫동안 있으려 했는데 영주권 신청이 시티에 그 마틴 플레이스 그 유명한 식당 있죠? 그 테이크웨이 숍. 그 안에 막 식당 푸드코트 엄청난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막 점심시간 되면 자루에 돈을 몇 번 실어 나른답니다. 그래 잘 벌린대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 온 사람이 누가 또 신청이 들어갔어. 근데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뒤에 온 사람이 좀 불쌍해서 안 되겠대.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자꾸 그런 마음이 온대. 저는 목사니까 왜 김 집사가 포기해? 걔가 늦게 했으면 걔가 포기해야지. 이러고 싶은데 너무 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도 못하고 김 집사 마음이 자꾸만 그런 마음이 오면 그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헤어진 게 된 거예요. 헤어지면서 자기가 그래도 목사님,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한국 가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say goodbye 하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영어도 얼마나 막 잘하고 하는데도 하숙집에서 샤워집에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안에다 등 켜놓고 그 사람이에요. 그래 배웠던 사람. 그래가지고 영어 영자도 모르고 호주 와가지고요. 영어를 막 달달달 외우는 게 희한하대 그 사람. 그 사람 성경도 외우더만 영어도 문장을 외우고 그런 식의 아주 기를 쓰고 외우는 거에 아주 선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랭귀지 티칭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마침 세일을 좀 잘했는데 거기서 원료를 각 나라에 수입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세일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하다가 경험 쌓다가 결국은 마음 맞는 사람 두세 사람 회사를 차린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그런 원료 수입하는 회사 최고 크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 나가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엑셀 현대차 그 오래된 차를 타고 그 캠시 아파트에 방 2칸짜리에 살고 그랬어요. 세상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요. 한국의 회장님들이 타는 차인가?
나 그런 차 처음 한국에서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차에 아파트 가보니까요. 거실에 무대가 있더라고요. 거실에 나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장소인가 했더니만 우리 그 김집사가 저랑 찬양 예배 드릴 때 기타 반주를 했더랬어요. 그 앞에 기타 연주할 수 있도록 아들하고 딸하고 뭐 하여튼 꾸며놓은 거예요. 와, 생긴 거는 빼짝 말라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비슷하니 그 사모는 더 말랐어요. 그 와이프 집사님은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옷만 살짝 북한 사람 복장을 시켜가지고 딱 세워놓으면은, 어머,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딱 물어볼 사람이에요. 언젠가 기회 되면. 겉으로는 정말 왜소하고 살도 안 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남이 그래 원하는 우리들이 잘 됐으면, 성공했으면, 뭐 돈 좀 많아졌으면, 뭐 좋은 차 타봤으면, 좋은 집, 세상에 다 갖추고 있는. 와, 이해가 안 돼. 옛날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원인이 뭘까라고 볼 때 그 사람은 지금도 선교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남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나 도우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기특하더라고요.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오늘 뜻밖의 이제 좀 말이 조금 안식일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라 이야기를 지금 왜 이렇게 누구는 성경을 막 암송도 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머리 뒀다가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거야. 예? 음식 고를 때 메뉴판 볼 때만 써먹을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오늘따라 이렇게 간절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그냥 먹는 것만 밝히고 살아가다가 화장실 2개 지었다가 뭐 화장실에서 죽고 싶어서 그러는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떠세요? 깨어서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런 안식일의 사람들이 우린데 이 뭐하고 앉아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다른 거는 바빠서 건너뛰어도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외우는 일, 저도 늘 애를 쓰고 있지만 부족하지만은 저는 주로 성경 읽을 때 씁니다. 좀 무슨 습관을 하나 붙여보세요. 저는 달력 같은 거 아주 거기다 쓰는 거 좋아합니다. 달력 안 버리고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요. 달력 뒷면에 글자 쓰기가 너무 좋잖아요. 딱 빳빳하니 딱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럼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 왔죠. 그 감동이 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간을 갖다가 교훈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구나. 길을 쓰고 외워보는 거죠. 중요한 거.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써보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가 먼저 감동을 받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말, 와 멋진 말씀이다. 아멘. 이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경험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남자들이 말하지, 무슨 잠깐만 내 군대 이야기 서론 본론 좀 써서 이야기해 줄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내 신비에다가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한테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여지없이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어디까지 읽었죠? 세상과 역사와 안식일을 알려드립니다. 세상과 역사와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즉 창조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단순히 신약의 재창조, 회복, 자유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사람이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주시는 안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휘태는 우리가 되었나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해결이 되었고 우리의 기회는 주님의 사랑을 편 아닙니다. 예. 여기 신학적으로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했다. 이 뜻을 지금 방금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랑 하나님이 체인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체인지를 말합니다. 예. 신적인 거룩한 체인지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서 뭘 가져가고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거룩함과 평화로움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죄의 무게가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아시죠? 여러분 죄 짓고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죄 짓고 막 환청을 듣고 뭐 꿈을 나쁜 꿈 꾸고 막 이래가 괴로워서 야, 죄 짓고는 못 살겠다.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이랬을 때 무슨 다른 뜻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면 죄의 짐을 진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이 뭐였느냐 하면 아담에게 죄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너는 죄를 지었으니 땅을 기경하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사는데 또 땅은 너한테 그때마다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니고 가시와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 일이 수고하고 무겁죠. 그렇죠? 설승 집사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좀 힘들죠? 옆에 있어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맨날 힘들어하죠, 솔직히. 막 그러고 어느 때는 아내가 그냥 김치찌개 안 끓여놓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막 좀 미워질 수도 있고 도대체 집에서 뭐하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피곤하죠, 인생이. 재호 집사 피곤하니까 저래 조는 거겠죠, 한 번씩.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재호 집사는 제가 알아요. 피곤도 있지만 운전하다가도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잡니다. 기면증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 재호 집사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재호 집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저불고 이러면 설교하는 입장 굉장히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 재호 집사는 예외입니다. 그 기면증 같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나 그걸 떠나서 피곤하잖아, 인생이. 나 그래서 가끔 보면 재호 집사님 언제까지 그 일 피곤한데 몸 쓰는 거 조금 이제 좀 다른 거 뭐 없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좀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조금 이제 나이에 맞게 조금 이제 조금씩 수월하게 좀 나가면서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쪽으로 뭐가 조금 달리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몸 많이 쓰지 않는 거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인생이. 한마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직도 뭐 일을 막 바쁘게 하고 막 일 때문에 피곤해 지치고 이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죄의 결과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를 쓰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기를 쓰고 일하도록 하지 말고 나한테 좀 말씀을 배워서 나한테 믿음으로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고 싶다. 회복시켜. 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내 일하면서 손 다치고 디고 뭐 이런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손이 보면요. 나는 또 그 김문봉 집사도 원래 조리사였거든요. 여러 제가 주방 쪽에 사람들 봤는데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조심하면서 하지 않고 다치냐고 이제 그렇게 권면은 하는데 참 저는 목사지만요. 세상 일은 못하게 하셔서 안 하지만 참 애잔합니다. 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줄이세요. 줄이고 하나님이 돕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이 말을 한번 그대로 받아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더 매진할 거는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좀 외우는 일을, 성경을 읽는 일에 매진 좀 해보세요. 혹시 감동된 분들은 저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서 좀 카피 딱 뜨셔도 되고 그 성경 암송 구절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성 집사님? 좋은 아이디어죠? 예, 맞죠? 한번, 아니면 차 안에 그 성경 카세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언제 한번 자동차 검사를 한번 하던가 해서 차 안에 성경 카세트, 오디오 카세트, 요즘 MP3로 받으면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저도 갖고 있어요. 말만 하세요.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USB에다 담아가지고 이 집사 차에다가도 성경 좀 틀어놓고 다른 그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우리 민재가 그러니까 어디서 처음에 대모도 삼촌하고 가서 우리 재호 집사하고 갑자기 집에 오더니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어쩌고 그래서 야,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데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안 외우고 싶은데도 한국말도 잘 못했던 그 당시 때 그 아이가 세상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좀 찬양 좀 틀어서 듣고, 또 오디오 성경, 오디오 조금 듣지 말고 좀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애는 좀 써봐라 이거지. 애를 좀 써봐라. 애나 써보고 하나님이 나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한다, 그거 좀 해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해도 해보지도 않았고 평생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부르짖어도 안 보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구해본 적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난 그분 참 좋아하는데 그 외국 목사님 어느 분 있어요. 파슨 목사님이라고. 그 파슨 목사님은 세상에 그 말씀을 풀어내는데 나는 너무 그분이 멋진 게 잔잔한 목소리, 나같이 이렇게 막 흥분하지도 않고 잔잔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 앞에 원어에 보면은 기가 막힌 단어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속 keep going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속이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자가, 계속 찾는 자가, 계속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리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다가 멈추고 왜 나한테 응답 안 합니까? 왜 나한테는 역사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대.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두들기고 있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들기는 거는 내 사명이다, 사명.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이거는 내 사명인 게, 하다가 무슨 기분 나기만 하다가 기분 안 내키면 멈추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두들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배부른 돼지 되지 말고요. 좀 말씀에 가까이 좀 있으시기를 진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공부 잘해라, 뭐 수학 다 좋은데 매일 성경 좀 외우게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 저 온유 때 딱 잡아놔야 되는 게, 온유 때 저렇게 말 잘할 때 저때 성경 암송을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딱 해서 너 성경 안 외우고 왔어? 그 밥 없지? 그럼 저 때는 겁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큰애들 야, 안 되겠다. 야, 목사님은 그 해라는데 오늘부터 적용하자. 그럼 애들 뭐라 하겠어요? 아빠, 뭐, 엄마, 뭡니까? 갑자기, 뭐, 이래 되죠. 근데 지금 온유 시온이 때, 사랑이 때, 나는 못했지만 내 아이들은 해줘야지. 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돼지같이 또 밥만 잔뜩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는 거지. 돼지 돼가지고 먹다 싸다 화장실에서 결국은 가는 거지. 제발 여러분, 하세요. 가면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거. 요즘도 있을란가 몰라. 암송하세요. 그 트레이닝 타고 올 때, 물론 그 긴 시간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것만 생각했어요. 놀랍죠. 하나밖에 생각 못한 거예요. 예, 그 긴 시간에 올 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도 좋은데 제발 성경 내비게이션 사가지고 암송하세요, 성경을. 그래서 나는 우리 경인 형제도 우리 그 김문봉 집사처럼 김문봉 집사가 딱 보더니만 자기 옛날 생각난대. 딱 자기가 그 옛날에 이렇게 막 요리하고 배우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도 체격도 호리호리하니 딱 그렇게 자기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그때 그 말을 또 하더라고요. 아, 그때 피그 볼 때 같이 탄 분이 있죠. 그래 한번 저녁 식사 한번 했어요. 주일날. 아무도 없었는데 이쪽만 뽑혔어요. 엄청 먹었어요. 그때 진짜 일식집 가가지고. 막 수준이 높아가지고 막 일식으로 한번 쏜대가지고 예, 우리 경인행제 막 한번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그 집사님 왔을 때, 예, 마지막 한번 또 왔을 때, 그때 주일 저녁에 그런 게. 그러니까 무슨 요리하는 것만 닮은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그분처럼 다른 거는 배울 필요 없지만 경인행제 할 수 있다 이거지. 말씀 외우고 열심히 사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진짜 해봅시다. 좀 한번 그렇게 해와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도 안 구했는데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면 되죠. 근데 와서 먹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는 와서 먹으라고 청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 왕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베풀어졌다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주인이 자리가 많이 비었다. 그래? 나가서 다 데리고 와라. 만나는 자마다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열어놓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무슨 조건으로 딱 해서 하면은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기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죠. 할례와 무엇을 동일시하고 있죠? 세례를 동일시하죠. 할례는 뭔 줄 알죠?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성기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할례를 통한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내 백성, 얘는 내 백성이다. 이제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세례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물세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가 예수 믿고 이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호적을 이제 이 땅 호적에서 하늘나라 호적으로 바꾸는 이런 어떤 그게 모습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바꾼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미닝이 있는 거지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디에 빠져버렸냐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죠.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실수를 했던 게 이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또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라.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긴 됐죠. 근데 사실은 주일날 예배 빠질 수도 있기는 있죠.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만인 제사설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목사나 사제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글을 써놓은 게 없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설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던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거룩하게 행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 전파된다 할 때는 그게 바로 목회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설이라는 게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것은 바로 이런 율법과 세례와 할례를 갖다가 꼭 해야만이 된다 하는 쪽에 빠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번까지만 읽어주세요. 그럼 마칩니다.